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를 또 봐줄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할 때라도 여러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앞뒤 좌우로 한 5분씩 손잡아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다 보면은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민낯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민망스러울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우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얼굴보다도 더 험한 얼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우리의 예상을 깨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하의 아내를 넘본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왕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넘보고 또 그 신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하를 전장터에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카의 결혼식 당일날 그 밤에 결혼 상대를 바꾸어서 신방에 넣는 그런 외삼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도 자기에게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가 되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며느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리고에서 몸을 팔았던 기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의 아름다운 내용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못난 남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라서 그럴까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법한데,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도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닮지 말라고 하는 지압이 못난 것만 닮아가지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약점과 허점 투성입니다. 연약함과 초라함과 나약함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민낯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 우리 이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못난 나의 모습 같고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민낯이 드러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캐스팅이 무엇이죠? 연극이나 영화의 배역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보통 캐스팅을 하죠. 이번 작품에는 이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릴 거야 라고 하면서 캐스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개되었던 그 사람들, 수많은 민낯이 드러났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니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맥스 루케이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서 사용되어졌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여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인물, 오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그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오늘 다윗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한 번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을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이 이렇게 불러주신 호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지요. 하나님의 친구니까 친구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여러분 눈에 그게 띄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더라, 아니면 가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허약함 또 연약함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충고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 자매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느 날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은근히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 집합시킵니다. 화장실 옆에 집합을 시키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툭툭 조인트를 깝니다. 야,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말을 주고 또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모세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내가 친구처럼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다 이야기해 준다 라고 하면서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미리암과 아론이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네 모세를 조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받았던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은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었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과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일을 할 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캐스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친히 캐스팅하러 돌아다니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다윗에게 맡기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캐스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집, 가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그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맞다면은 여러분 일에 능률이 있습니다. 마음 맞으면은 그냥 척하면 착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저께 와서 간증을 했던 이경필 집사하고 잠깐 이제 나눔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다가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음껏 사용하고자 그립을 지금 수정하고 계신다. 야구 선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구질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립에 따라서 새로운 구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겠지요. 처음에 슬라이드를 배울 때나 아니면 커브를 배울 때 자기가 평소에 잡고 있던 그립과는 다른 그립을 잡겠지요. 근데 이 그립이 익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잡아서 연습하고 하다 어느 날 이 손에 채이는 때가 있습니다. 손에 채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립을 잡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빚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빚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채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발 투수인 커쇼가 부럽지 않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사람,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냥 시선만 주면은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적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패하였습니다. 사울을 패할 때 여러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세워진 왕을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렸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졌기에 사울을 패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캐스팅되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마음과는 어긋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지만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개입시킵니다.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과 갈라선 이야기가 다윗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일을 주고 싶고 더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저에게 좀 더 일을 맡기고 좀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욕망을 자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세우시고 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기되는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캐스팅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들 중에도 특별히 이 다윗을 세워주었지요. 그리고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왕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들이 주목할 왕으로 캐스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와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캐스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직장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주인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넘볼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처럼 그런 모습은 없어도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함이나 또 초라함이나 나약함이나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번 배역에는 네가 좀 나서줄래?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야 누군가는 이곳에서 좀 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번에는 네가 좀 주인공 맡아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캐스팅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송중기를 캐스팅할 때도 그렇게 했겠지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캐스팅 요청을 받았지만은 그 캐스팅을 자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인생 역전이 되었죠. 그걸 거절한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을 두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캐스팅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 보이고 투정 잘 부리고 그리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예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는 생명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캐스팅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까요? 캐스팅한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시키신 대로 그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유대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정해진 각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자기에게만의 본연의 애드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예상하고 각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그 단면을 살지만 감독은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우리는 이 현재 평면을 살지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 조망하십니다. 우리의 배역을 정하시고 이 영역에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캐스팅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여러분 퍼펙트하게 완벽해서 그 사람들을 택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약점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Focus on God.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캐스팅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캐스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그 앞에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 다윗이 배역을 받고 성경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세상의 거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골리앗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긋지긋한 원수 관계였습니다. 한 3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도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 몇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겨둔 몇 사람들 중에 가드 사람이 있었죠. 이 가드 사람은 그곳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바타와 같은 거인들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최소한 182m를 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골리앗입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러한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골리앗에게 집중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다윗만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환경에, 문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언제나 환경에,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 중에 문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윗만큼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거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이혼일 수도 있습니다. 실직일 수도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거인의 모습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을 단번에 무너뜨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중독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라고 핑계하였던 그 수많은 거인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거인들에게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되겠나? 무섭다. 두렵다. 이제 어떡하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다윗만큼 처음 시작하는 그 메시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거인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거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이 캐스팅했던 다윗만큼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에 거인에게 집중할 때 우리만큼은 그 거인을 능가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거인은 거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인은 우리에게 우리가 맞추어야 할 타켓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타켓이 맞추기 쉽습니까? 큰 타켓이 맞추기 쉽습니까? 어디를 던져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캐스팅된 다윗은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던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말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침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끊으라는 거죠. 안 하면 하면 뭡니까? 그래도 계속 하냐 이 말이죠. 네. 때로는 기침이 아니라 눈으로도 말합니다.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가는 것 아닙니다. 눈빛 하나로도 지금 들어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압니다. 이것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 없다고 또 혼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빛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공기 기운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캐스팅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어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그 어느 누구도 다윗 보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종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캐스팅할 때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캐스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누구하고 일하기 편하겠어요? 감독 마음을 헤아려서 이럴 때는 이런 액션이 나오고 저럴 때는 저런 액션이 나오는 감독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우가 좋은 것입니다. 억만요정 누구지요? 오달수, 천만요정인가요? 네. 오달수 감독이 늘 같이 작품을 했던 감독 누구지요? 모르나요? 박찬욱인가요? 하루는 이 오달수 맞나요? 코에 점 있는 사람? 네. 아무리 기다려도 캐스팅 연락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달수 하면은 이 감독 하면 오달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죠.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캐스팅하지 않는 거냐고. 그냥 단역이라도 좋으니까, 카메오라도 좋으니까 출연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 영화에는 네가 해야 할 배역이 전혀 없다고, 감당해야 할 배역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캐스팅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시에 데이트인가 나와서 그저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오달수가 그렇게 한 것도 자기는 누구보다 그 감독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배역에 녹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도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이 사람만큼이라면 이 역에서는 이보다 더한 선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것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캐스팅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공 경험이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앞에 서 있었지만은 자신이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골리앗도 전혀 두려움 없이 맞닥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고백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 이후에 보면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마다 캐스팅해서 그곳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캐스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들이 자신이 전쟁 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새,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이게 다 어디에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을 캐스팅해서 그를 하나님의 전사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미디어, 정치, 교육, 과학,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기꺼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을 캐스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탁월한 장수였지만은 그가 늘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은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9절만 볼게요. 다윗은 전쟁에도 탁월하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곳저곳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캐스팅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깜짝 놀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캐스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캐스팅되어졌는가를 살펴볼 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캐스팅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 추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캐스팅했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를 캐스팅하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또 나에게 맞는 배역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